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추석 명절이 어느새 시작됐습니다. 오고 가는 길 늘 안전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지요.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복음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지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고요,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요. 이후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귀의 일을 하셨지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범죄하게 하는 일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말씀드린 대로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고요, 그 죄의 값은 죽음,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사망의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마귀의 종살이를 하지요.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인간을 놓아주려고 하신 거죠. 이쯤에서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본래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장 루시퍼였고요, 그의 임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귀가 원래 잘하는 게 찬양이었습니다. 루시퍼였죠. 대단히 능력이 많고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자였고요. 그런데 자기 능력을 너무 믿은 나머지 루시퍼가 크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적하지요. 자기 수하에 있는 이제 천사들, 자기가 거느리던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했던 거지요. 하지만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 패하고서 이 땅으로, 지상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자기는 마귀가 되고요,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마귀가 되고
다른 천사들, 그러니까요,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이 되었고요. 귀신들은 마귀의 지휘 아래 악한 일을 지금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단들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의 혼이 귀신이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총각으로 있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총각 귀신이 되고, 처녀로 있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처녀 귀신이 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성경을 보시면 타락한 천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귀신들입니다. 귀신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원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마귀와 귀신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지, 정, 의, 인격을 가진 악한 영입니다. 영적 존재이면서 인격이 있습니다. 지식 면에서 우리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나지요. 이 귀신들, 마귀와 귀신들은요,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도모하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의 성품은 어떠할까요? 간교하고 교만하고 비겁하지요. 더러운 일을 하고요, 헐뜯고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또한 마귀와 귀신들은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마귀는요, 음악과 예술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나지요. 우리가요, 흔히 마귀가 우리한테 올 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마치 뿔난 모습으로 그냥 피를 흘리며 입에 피를 묻히면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유혹을 하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옵니다요. 대중예술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 속에 파고들고 있지요. 그러면 또 마귀와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거짓의 영이고 불순종의 영입니다. 잘하는 게 거짓말이고 잘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거짓을 속삭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본인들만 거짓말하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지배하는 사람들도 거짓말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늘 악한 일입니다. 첫 번째, 마귀와 귀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조종하고요, 사람들을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지요. 사람들을 번뇌하게 만들고 또 올무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도록 이끄는 것이 마귀와 귀신들이죠. 또한 마귀와 귀신은요,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 마귀와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 친구, 이웃 동료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요. 그리고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도록 이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조차도, 이미 믿은 사람, 성도들도요, 믿음에서 떠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귀와 귀신은요, 성도를 시험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간질하고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합니다. 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요. 약점을 찾지요. 약점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요? 그 약점을 찾아서 아주 집요하게, 교묘하게 계속해서 시험을 해요.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 마귀의 존재,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권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허가 혹은 능력입니다. 그걸 권세라고 그러고요. 권능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허가 혹은 능력입니다. 권리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축복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송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고 마귀의 통제 아래에 있고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마귀의 종이나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권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사실 우리 자연인으로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지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요, 그 권세를 가진 분이 주실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은 그 권능을 가진 분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셨을까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에게 마귀를 제어할 권세와 권능을 주셨지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간혹 길에서 여자분 경찰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볼 수 있지요. 연약한 여자지요. 대단히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렇더라도 여자 경찰관이, 우리가 운전하다가 여자 경찰관들이 우리를 세우면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힘이 약한 여자라고 그냥 지나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세우면 서야 돼요. 연약한 여자라도 그렇습니다. 왜요? 그 여자 경찰관이 자신만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귀신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지요. 복음서를 보시면 어느 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그 자식을 예수님 일행에게 데려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지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두 번째는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주신 권세와 권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으로 충만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믿음을 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기도를 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마귀를 이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육신의 힘도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마귀와 귀신들과 싸울 때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무기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적인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무기는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제 이름 불러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불러봐야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이름 불러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 이름 불러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떨게 하고 귀신들을 떨게 하는 것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그들을 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지요. 온 천하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만유보다 커요. 온 우주를 합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자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천국 열쇠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요, 예수님이 응답하셔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하셔서는 절대로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만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꼭 붙이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가난해도 부유한 사람이고 약해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지요. 그분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쳤지요. 그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요. 그분의 이름으로 병이 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요,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아시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이름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있지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어떤 금액을 쓰더라도 하나님은 그 수표에 결제를 해 주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수표에다가 금액을 쓰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백지수표를 받고도 사용하지 못해요. 사용하지 않고 벽장 속에다 처박아 놓고 휴지통에다 던져버리고 그러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불행하게 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지요. 그 권세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무기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잘하는 건 고발입니다. 참소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고발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다가 죄책감을 불어넣고요, 우리를 늘 괴롭히지요. 이런 공격에 막공격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고발에 우리가 내놓을 비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다른 것으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니까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고발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버리셨네?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앞세우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담대한 믿음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담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마귀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마귀는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린 그 피가 마귀의 보혈을, 마귀의 일을 멸했기 때문이지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나니, 어린 양의 피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일할 때는요, 죄를 타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피를 보면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근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이 주장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직장과 교회에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도망가고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장난질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무기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영적인 무기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잠잘 때 비고 자는 베개가 아닙니다. 성경은 책꽂이에 꽂아 놓는 장식품도 아니에요. 그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영적인 도구예요. 영적인 검입니다. 여러분이 비고 자버리면 혹은 책꽂이에 꽂아놔 버리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검이 되지 않고 도구도 되지 않고 무기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용할수록 빛이 납니다. 사용할수록 익숙해집니다. 사용할수록 능력을 발휘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도요, 쓸 줄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멋진 칼도요, 여러분 다룰 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능력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줄 모르면요, 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거 가지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요, 주제별로 공격을 합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지요. 그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취해서 여러분이 공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염려로 공격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염려가 올라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이 반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마귀와 대항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말씀의 능력을 잘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합니다. 성경을 읽는 걸 싫어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걸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지 못하게 만들도록 애를 쓰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적인 무기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영적인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한 후에 무엇보다 기도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데요, 이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요. 이것을 보니까요,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단을 향한 채찍이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사단을 채찍질하는 거나 같은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금식 기도지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마귀를 이겼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기도할 때 군대를 막았고요, 천군 천사를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고요, 바다에 길이 났습니다.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막았고요, 닫힌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민족을 구했고요,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태양이 멈췄고요, 죽을 사람 생명이 연장됐어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고요,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무기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보혈이요,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이 무기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마귀와 귀신들이 장난치는 곳들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직감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무기들을 잘 사용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말씀과 기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마귀를 이기며 물리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